그 옆 사람과 환영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이제 달려있는 것을 말입니다. 백성들과 지도자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확실하게 확립된 나라가 승리합니다. 잘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국방력이 있어도 경제력이 있어도 백성들과 지도자가 윤리가 없으면, 즉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나라는 기울어집니다.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죠. 매우 참 중요한 일입니다. 6월 우리가 맞이하면서 호국의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개개인을 바라보면서 정말 나라를 제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새로운 이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후에는 열왕기하 17장에서 쭉 그 내용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두 왕을 이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한 왕은 호세아 왕이고 또 다른 왕은 니느웨 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이 나라를 멸망시킨 왕이 호세아 왕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구원하는 왕이 니느웨 왕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참 우리에게 이제 들려주시는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째로는 이 나라를 멸망시킨 호세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니까 성경에 동명인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손자, 옥자, 분자 뭐 이런 이름이 많듯이 이 구약 성경에도 똑같은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오게 되고 신약 성경에도 똑같은 이런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는 즉 열왕기 하 17장 1절 이하의 관장에 보면 이게 호세아가 나오는데 이 호세아는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소선지자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대 왕 바로 이 호세아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좀 되겠죠. 소선지 호세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사실 마지막 왕이죠. 왕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9년 왕 9년 때 이제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의하여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고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절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있었던 사건이죠. 완전히 멸절당하고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실은 지상에서 북이스라엘이 사라진 셈입니다. 역사적인 거울을 보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27,000명 이상 포로로 잡아가게 되고 사마리아에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가지고 완전히 그 북이스라엘로 섞어버렸죠. 그래서 이제 혼혈족이 이제 생기게 되고 남유다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멸시한 거예요. 땅도 밟지 않고 돌아서. 이제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당시에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잘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 쪽도 세월이 지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세월이 136년 후에 잘 믿는다고 하는 유다도 타락하여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이게 되는 원인이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이 나라를 멸망시킨 호세아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이 나라가 이게 멸절당했느냐, 세 가지를 이제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요나스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그 열왕기하 16장, 즉 17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사실은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제 19대, 사실 마지막 왕이지 않습니까? 왕위에 오르면서 악을 행한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사실은 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는 사울왕이 1대 왕이고 2대 왕이 다윗 왕이고 솔로몬 왕이 3대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40년 남북이 하나가 되어 통일왕국을 이루는데 이 세 분의 왕이 통치할 때는 나라가 든든하고 정말 참 건실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아들 때에 와서 이 후대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이제 갈라지면서 결국은 나라가 두 쪽이 되어져 버렸는데, 북쪽은 이제 이 르호보암에 의하여 여로보암 왕에 의하여 이제 나라가 세워지게 이제 되었고, 남쪽에는 이제 두 지파 반이 이제 형성이 되어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 후에 북이스라엘의 이제 1대 왕이 누구냐 하면은 여로보암 왕이었죠. 왕은 보면 성경을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고, 그 다음에 1계명, 2계명을 사실 부만심이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할, 너를 위하여 이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계명, 2계명을 이제 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즉, 이 절기를 이제 자기 마음대로 정하게,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면서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들이 정해가지고 절기의 날을 정하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 중에서 제사장을 뽑아서 세워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아닌 평민들 뭐냐면 아무나 뭐냐면 지적을 해가지고 결국은 제사장을 삼았죠. 쉽게 요사이식으로 말하면 신학교도 안 나오고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아무나 너 목사해, 너도 목사해,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나 뭐면 평을 목사로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이제 무시하게 되었지요. 여로보암 왕, 즉 분열 왕국에서 북이스라엘 1대 왕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는데, 전례 없이 우상, 전국에 뭐냐면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분복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상의 소홀이 될 만큼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전해라. 그 몰록,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몰록 그 신은 뭐냐면 자기의 자녀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상상 못할 이런 일들을 하고 참 여기에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모조리 다 가지고 다 섬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 말입니다. 이게 참 보통이 아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악의 축이 일대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같이 뭐냐, 북쪽 이스라엘에 19대 왕까지 있는데 그 왕들 중에 한 사람들이라도 변변한 왕이 없어. 모두가 악을 행하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한 것이 계속 1대에서부터 쭉 19대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왕 같은 왕이 없고, 원래 하나님 이스라엘에서는 신정국가예요. 하나님 왕이든 제사장인 선지자든 자기의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게 이럴 때 왕 같은 경우는 성경을 기본으로 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법이 뭐냐 하면은 참 이 백성의 민법이 되고 형법이 되어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해야 될 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한 것. 그러니 뭐냐면 그 역사를 보면 참 북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변변한 사람 왕이 한 사람도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이제 공부했지만 듣지 아니하고 그저 그때마다 제명에 못 살고 죽은 사람이 반 이상이 되게 버려요. 죽음도 비참한 죽음을 이제 맞이하기도 멸망을 이제 초래했는데 하나님이 경기도 하겠다다 못해서 19대 이제 오늘날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 왕에서 안 되겠어. 여기 정리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끝내버린 거예요. 심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호세아가 이제 잘못된 거 세 가지를 지적하면은 첫째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 1대 왕 여로보암의 그 뒤를 쫓아서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우상을 섬긴 거. 그러니 참 하나님이 그냥 계실 수가 없는 정도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보든지 인류 역사를 보든지 우상 섬기면 결과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우상입니다. 아멘. 물론 지난 금요일 때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에 나오고 학습받고 세례받는 정도 되면은 저리 가가지고 부처 섬기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그저 세례 정도 받고 한 1년 이상 되고 하면은 저리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종교를 이제 그런 어떤 미신에 속하는 것을 섬기는 사람, 제사 지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는 뭐냐면 기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내적으로 우상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우상을 많이 가졌으면서도 우상인 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생각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말씀드린 대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든지 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을 탐하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면 미치면 정치가 우상이 되어버려. 권력 그것 때문에 완전히 목숨을 걸어버려요.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 끝이 뭐냐 하면 사로잡히게 되면은 완전히 그게 우상이 되죠. 그러니 이런 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1년 정도 이후가 되면은 절에 가서 공드리는 사람이 없고 제사 시제 드리는 사람이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지 않느냐,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느냐 이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과 위배된다고 한다면 고쳐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는 역사적으로 보면 결국은 세월이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뭐냐면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선 거예요.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한 기회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 구약에 보면 선지자를 그 시대마다 이제 뽑아서 너는 내 말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게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상에서 떠나랍니다. 현재 범죄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는 것이 선지자의 의무예요. 구약에는 선지자가 있고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선지자인데 오늘날의 선지자는 누가 되겠느냐고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되겠고 구역에서 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이해되도록 이제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구역시켜드리게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 이 호세아는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했지요. 통치기관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은 보내서 이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 하수 밖으로 흩어지리라 등등 이제 이렇게 선지자 아야를 이제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즉 경고를 주시는데 그 공기로 이제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내가 내 말 세상적인 것을 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지만은 성경을 이제 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이 성경의 어려운 성경을 좀 쉽게 간증도 하고 예화도 들고 시사를 들면서 쉽게 전달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리고 베풀설 가르칠 교자예요. 그러면 목사가 하는 일이 주의 종들이 하는 일이 구역장들이 하는 일이 교사들이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성경을 전하면은 성경이면은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바른 자세고 복받는 자세예요. 그런 의미에 성경에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구나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이것이 그러함과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이 신앙 위에 똑바로 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노새천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사 멸망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돌아서세요. 돌이키지 빨리 도망가시오 해도 노새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유황불비를 비같이 그 쏟아부어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것이 소돔 고모라잖아요. 그것이 현재 사회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연구해서 내가 복음으로 이제 병철시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수하게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영육간에 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세운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회개의 기회를 이제 놓쳤습니다. 누가? 호세아. 섹스피어는 기회라는 한 번 주어졌을 때 취하지 않으면 결코 다시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것은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도 있습니다. 성공할 기회, 복받을 기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쩌면 중요한 기회는 일생에 단 한 번 지나가. 그만큼 이 기회는 섹스피어가 말했듯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기회는 한 번 잃으면 찾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가르치고 경고하고 책망하였지만은 예언자들을 무시하고 주신 은혜를 주신 기회를 잘못 선용하고 주신 축복을 잘못 이제 사용하고 죄되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요. 인간적 수단과 방법으로 환난을 피해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잖아요. 결국은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서 막 지적을 하잖아요. 정신 차리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흩으실 것입니다. 대도 못해. 어쩌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믿을 기회도 지나가면은 사실은 잃어버리게 되고 은혜 받을 기회도 지나가면은 참 받기 힘들고 회개할 기회도 지나가면은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 에서가 말합니다. 나중에 울며 불면서 땅을 치며 아버지여 내게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도 좀 축복해 주옵소서 울며 불며 달릴 때에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복을 빌고 싶지 않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이것은 영적인 일은 영이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못 말리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을 빌고자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도 아버지가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복을 주옵소서 애걸복걸 울며 불며 매달리니까 아버지 야곱이가 손을 머리에 턱 얹어서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저주가 나온 거예요. 영은 영입니다. 육은 육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히브리서 이 두 사건 인용을 했죠. 에서가 복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울면서 이제 참 복받기를 했지만은 어떻게 신약성에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느냐? 그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뺏겨 버렸습니다. 결국은 차자가 장자가 되고 장자가 차자가 되죠.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는 붙잡는 자가 얻게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회개할 기회를 이제 놓치고 난 후에 결국은 이제 영혼이 나가는 영혼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전 722년에 수도 서울, 우리 대한민국을 말하면 서울이 완전 폭삭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완전히 무섭지요.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니까. 두 번째로는, 그럼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인데, 나라를 구원한 니느웨 왕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요나서 3장을 읽었죠. 니느웨 성에 구원한 회개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그 죄악이 뭐냐 하면 차게 되었는데 그 성을 이제 멸해야 되겠다. 그래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는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죄악이 거기에 달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이 성이 멸망하게 되었다. 너 외쳐라. 그래 요나는 뭐냐 다시소로 갔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 니느웨 아수리의 수도였잖아요. 그래 야시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침범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서 했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 장렬한 사람들이 참 아시리아 사람들이잖아요. 니느웨잖아요. 그래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뭐냐 그들을 불러내려가서 폭삭망이라. 그리고 또 이게 다시소로 도망간 거예요. 요나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때 형편을 알면 요나라가 우리가 좀 동정이 가고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입장 되면은 요나가 도망가지 않겠어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은 상황이 그런 상황인데 왜 다시 서로 이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풍랑을 일으켜 결국은 뭐냐 죽을 이제 과정을 거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물고기 이 배 속에서 고통 중에서 뭐냐 회개하고 다시소로 가서 이제 외치지 않습니까? 외칠 때에 사실은 이제 그 이방 나라요 이방 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의 경고를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지요. 우리가 4절에 이제 보면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요나 3장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선지자 경고를 이제 그들은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보니까 그 성에 들어가서 외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렇게 말했는데 뭐냐 여기 보면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만나고 굵은 베옷을 입으세요. 이 평민들이 뭐냐면은 그 소리를 듣고 막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누가 있는 평민들이 그렇게 백성이 그렇게 했는 거야. 그러면서 막 죄를 회개하고 막 울며 불면서 그 니느웨 성이 뭐냐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듯이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무슨 일인고 왕이 듣자 하니 뭐냐 하면 여차저차 지금 뭐냐 40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당한다는데 백성들이 지금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떤 자세를 취했는지 6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6절 7절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도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며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아멘. 그러니 선지자의 경고를 들으는 평민들이 막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지금 6절에 왕이 들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죠. 제 위에 앉게 되고 왕과 그 대신들이 전국에 이제 조서를 내려서 평민이든 고관이든 남자든 여자든 대소 물어나고 금식하라 선포를 하면서 백성들 전체를 금식을 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이 이제 그 짐승이 뭔데 짐승까지 금식을 해요. 그러나 그만큼 회개하는 자세를 이제 보인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제 물도 입에 대지 말라. 성경으로 오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왕부터 신하에서부터 왕이 이르기까지 사람도 짐승도 전부 금식을 시킨 거예요. 그만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러지졌습니다. 첫째는 선지자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꽉 찰 때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에 죄가 악으로까지 찼을 때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죄악이 악으로까지 찼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죄악이 악으로까지 찼을 때 심판을 작정했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는데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외칠 때에 그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왕이 하나님의 뜻을 9절에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것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서 금시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결론 10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완전히 멸망받을 니느웨의 이 성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린아이나 종이나 부자나 고관이나 왕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만해도 12만 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사건,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인 내가 살면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삽니다. 한 사람 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은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호세아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멸절되어져 버렸습니다. 북이스라엘 마지막 19대 왕 그것으로 끝나고 아수르에 의하여 완전히 멸절당해 버렸어요. 한 사람은 왕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결국 나라는 아수리에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이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짐승이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회개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할 때에 니느웨의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하고 나라를 살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역자들을 통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새벽에도 이 선지자는 계속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죄에서 돌아서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새벽마다 이 선지자는 외치는 거예요. 주일날 오전에 외치고 오전에 또 오후에도 외치는 거예요. 수요일 또 외칩니다. 금요일 또 외칩니다. 구역청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교사들이 계속 외치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윤리적 타락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죄라도 큰 죄같이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 하시고 죄를 떠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세미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